하늘의 오르심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심, 하늘의 오르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까지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분께서는 낮아지셨습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높아지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높아지시면 높아지실수록 우리가 그 위치에 갈 거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그 어중간한 하늘에 이렇게 반쯤 걸쳐 계시면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나도 보좌 우편에 나를 붙들어보면서 내 자리를 거기에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높아지시면 높아지시는 대로 왕이 되시고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력까지 다 합쳐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높으시구나. 이것과 동시에 내가 그분의 높으심을 닮아서 나도 높임 받고 있구나. 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 낮은 정도에 따라서 내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고, 그분이 높아지심에 따라서 나도 그만큼 존귀한 자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부분은 아마 이것을 더 이제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47문부터 49문까지는요 승천에 관한 질문들 몇 가지를 얘기할 건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대충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자, 47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인성은 올라가셨지만 그분의 신성은 이곳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단 인성, 신성 나오니까 조금 좀 어렵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48문은 또 이제 연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눠집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 완전한 분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 49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늘에 오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늘 소속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질문은 이 대답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나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 하늘만큼의 그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의 올라오심은 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아멘. 자, 이 질문에 그 질문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가면 어쩌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결혼하실 때 남편분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내가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바짝 섬길게 라고 하면서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결혼하신 거 맞죠? 그 예수님도 남자다, 그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값 있어. 영원히 함께 할게.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지켜줄게. 값 있어. 예수님은 남자셨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같이 옆에 있으셔야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쓰여진 답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 이것은 중보자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 계시나 떠나 계시나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묶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설명하시면서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계실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저 하늘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는 이제 49문에 나오는데요. 자, 두 번째, 그분이 떠나가시겠다 같이 있겠다 그랬는데 떠나가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인성과 신성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인성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몸도 같이 승천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눈에 안 보이면 올라가셨으면 그건 영혼만 올라가신 건데, 우리가 보았다라는 증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육체까지도 그분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함께 승천하셨기 때문에 인성은 이 땅에 계시진 않습니다. 다만 신성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신성은 신적인 통치, 위엄,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전 예배 때 다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진짜 몸을 입고 요 옆에 이렇게 계시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그런 어떤 의미들은 다 포함시켜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빵과 포도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군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시는군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조금 어렵게 해서 인성과 신성이, 인성은 올라가셨지만 신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 위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영향을 안 주시는 것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인성은 없으나 그분의 신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47문을 이제 잘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면 이런 질문이 딱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인성은 올라가고 신성은 남아있다 하니까요,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48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답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뭔 말입니까? 이 뭔 말입니까? 이게 한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이 이해 안 되죠. 자,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예수님 영혼은 영육을 취하셨으니까 영혼은 신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막 초월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자기의 선택하에서 인성 안에 거하기를 이제 그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듯이 낙동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그냥 쓱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명확한 성경을 우리에게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역사 안 하더라도 구원 얻을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성교지, 저 오지 그런 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다면서 어떤 기도원이 진짜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괜히 가갖고 막 거기 그럼 치과의사들은 다 망하라는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막 쫓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고 더 잘 배울 수 있고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성은 초월하면서 어디에나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성을 취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되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제가 표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따로 있습니까? 자, 요게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어떤 영지주의적 그런 발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가다가 2024년에 누구한테 역사하지? 백경태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백경태가 그때는 메시아다. 아, 내가 재림 예수다. 하하. 유튜브에서 잘라가지고 편집하면 악마의 편집, 백경태 교주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아, 인성은 따로 있고 몸은 따로 있고 신성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인성이 확 들어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틀렸습니다. 그죠? 그분은 신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반반. 어떨 때는 신성이고 어떨 때는 인성이고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딱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 그거는 예수님의 인성이고, 갑자기 기적을 확 베푸셨다, 이럴 때는 신이시고,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살짝 바뀌는 겁니까? 백경태라는 사람이 여기서는 목사로서 이렇게 있고 집에 가서는 아빠로서 있고, 추리닝 입고 있으면 아빠고 정장 입고 있으면 목사고 뭐 그런 느낌입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신과 인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데 100% 완전한 인간이시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100% 신이고 100% 인간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존재하신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판단을, 이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확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확 행하셨고, 이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는 인간의 육신, 인성이 100% 이래가 막 너무 아프시고, 혹자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신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잘 안 아팠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냥. 바보 멍청이 똥멍청이입니다, 그냥. 그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그 현장 가운데서도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은 그대로 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성과 신성은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퉁치고 믿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둘째,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를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나한테 뭔 유익입니까? 우와, 신기하다. 사람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네. 구름 타고 올라가셨네. 예수님 저때 몸무게는 어쩔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이 올라가신 것이 그분의 잘난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올라가심으로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유익을 누리셔야만 돼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그 위에서 뭐 하십니까? 첫째 보시면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고 계십니다.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하나님 우비처럼 내 편 되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실패를 할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날 보고 내가 저 자녀는 우리 자녀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시면 여기 나만 할 사람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다음 주에 만났는데 막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막 말을 잘못해.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혀를 막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쩔뚝거리고 오신 거야. 발모가지를 아주 그냥 아작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1년 버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두고 보고 지켜보고 계속 인내하시면서 참고 견디는 이유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대언해주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변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이 만물을 지금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참고 계신다. 끓는 가마가 이만큼 기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끓는 가마가 이만큼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가 이 끓는 가마를 그대로 받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그 성도의 기도는 그 한탄의 기도, 보응에 대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그대로 막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베푸실 때 이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진노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아직까지 간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예정된 그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서 대언하시면서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편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우리에 대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뭡니까?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습니다. 요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몸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니까 그분의 육체와 그분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분이 하늘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이구나, 우리 몸이 이끌려 나중에 그 하늘에 그렇게 거할 것이구나 라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 셋째, 자,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증을 서시면 안 되는데 어떤 보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쌍방향입니다. 쌍방향. 그러니까 내가 사인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인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사인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늘 시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인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도 뭔가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려오는 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계약 체결 완료.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하늘 시민이야. 계약 체결 완료. 그러면서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땅에서도 하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이 계약이 잘 체결될 수 있도록 쭉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시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올라가야지 너에게 유익이 된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거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하늘에 그렇게 존재하실 것이라는 보증이 되고, 또한 성령님을 내려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 그 하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 누리면서 사실 수 있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땅의 것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심으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